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언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바다 가운데 잔잔한 파도라도 반향이라도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정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시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실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구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이 자기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은 금방 제가 사전을 통해서 나누었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생과 구원과 부활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혼재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부자 관원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거는 여기까지를 사실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부활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부활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리라. 또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구원을 얻겠습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 개념들을 모호하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구원, 영생, 부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슷하다고는 해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구원을 선택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저를 제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을 몸이 사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하겠죠. 그때 그 부활의 육체에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은 사실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개념이고 연장선상의 개념인데다가 조금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하라면 구원의 개념 속에 들어있을 것이고 또 그것의 시작이 구원부터 영생 그리고 부활이 당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좀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세 가지 시대로 구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적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료 시대,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대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게 잠깐 생각해보면 서로 은근히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대, 현재 진행형 시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지금 당신 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예 받지 못한 개념. 그런데 구원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민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서 이미 왜 이루어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분명히 성경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것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원을 얘기할 때도 이 구원에 대한 태도들이 다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완료 시대에 좀 입각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삶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돼. 뭐가 문제야? 당당합니다. 좀 다른 의미는 좀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에 관해서 조금 소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당신 지금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죽도록 싫어하는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죽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을 제가 선뜻 지금 나는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처음에 말했던 사람들처럼 구원에 관한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 세 가지 시대로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왜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변하고 있는 건데 삶의 모습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구원이 말하는 세 가지 시대,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어떻게 인지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의 삶을 좀 조율해보는 이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때 비교와 대조의 개념을 씁니다. 아시죠? 비교는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대조는 반대의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대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머릿속에 조금 더 빨리 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구원의 반대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반대. 저는 성경을 통해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창조 섭리 속에서 정말 긴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좋아서 함께 살던 시대에서 그 상황에서 스스로 나 싫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하고 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대의 개념을 저는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락의 개념을 좀 상세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첫 아담의 타락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령이라는 부사는 무엇입니까? 기필코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네요. 성경책이 잘못됐네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 것이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도 피조물들도 영적인 관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셨습니다. 영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죄를 범하게 되어 이제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것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영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은 영이 없어도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 살 수는 있구나. 그러면 다시 말을 좀 고치자면 사람은 영 말고도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의 어떤 구성을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영, 혼, 육의 3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영과 육의 2분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영, 혼, 육의 3분법의 부분은 헬라적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부분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영은 금방 설명한 것 같이 신과 관계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참 인간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생각하는 영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체득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원죄 때문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영입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이 개개인의 인격을 통해, 인간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 사실은 인격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그런 정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혼은 그래서 인격이고 정신입니다. 육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체 몸뚱아리입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영혼육의 세 가지로 인간이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영과 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도 굳이 혼의 위치를 찾는다면 혼은 육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을 히브리적 사고의 영과 육의 그 이분법 속에 집어넣는다면 혼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은 다른 것, 하나님 신성에 관련된 것, 우리와 상관, 우리가 감히 정말 은혜로 받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영입니다. 그리고 혼과 육은 우리가 느끼는 정신, 이 정신 수양을 통해 또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육체의 건강을 통해 또 정신의 회복을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서로 혼과 육은 이처럼 서로 긴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도 혼을 얘기한다면 영과 혼육의 이분법이 됩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타락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 이제 영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행복한 교제를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을 잃게 된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을 대신해서 혼이 영인 양 착각하고 혼이 영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뭐 신비 체험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영이 깨어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영이 있다고 신기한 체험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이 영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이 영을 대신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강하고 이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제 지난 해죠. 한동안 핫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힐링입니다. 그렇습니다. 힐링입니다. 힐링, 무엇을 힐링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영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혼, 내 안에 있는 정신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 정신, 더 그들이 말하는 신과 합일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합일했을 때 정말 마음의 평안함과 삶의 목적, 새로운 큰 목적을 누리고 거기에 그 자기들이 말하는 종교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나요? 저는 자주는 아닌데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정말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대중가요를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대중가요를 듣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저조차도 막 때로는 전율이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감정의 순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할 때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웁니다. 펑펑. 노래를 듣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노래, 우리를 위로하는 노래,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노래를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 똑같이 옵니다. 제 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는 교회와 지금 이제 섬기게 된 교회를 규모 면에서 단순 비교를 하자면 처음에 떠나온 교회는 대기업 삼성입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섬기는 교회는 간의 수공업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는 찬양팀만 하더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란트, 음악적인 달란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재능 있는 젊은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이 찬양팀을 이제 구성하게 돼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상상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는 찬양팀이 없습니다. 반주자가 있으면 반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랑 똑같습니다. 반주자가 없다면 그냥 뭐 반주기를 틀어놓습니다. 심지어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표현에 의하면 찬양다운 찬양을 하지 못한다. 나 너무 열악하다.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탕 속에, 그 친구의 마음 속에 이미 혼이 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고 높으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목소리로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의 세션들과 함께 누가 들어도 음악적인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아름다운 곡조를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것만을 찬양이라고 한다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은, 벙어리이신 분들은 그럼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저는 진짜 들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지 만물이 피조물로서 만들어주신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을 정말 해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영이 열린다면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과 영이 치환되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임재범 같은 멋진 가수가, 임수희 같은 멋진 가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봅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딱 부른다고 해봅시다. 저도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혼과 영이 서로 착각하고 있는, 아니죠, 영은 그대로인데 혼이 착각하고 있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영이 죽은 이후로 이제 혼이 육을 재기능을 하도록 보살피는 역할만 해야 하는데 이제 영의 영역까지 넘어왔습니다. 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혼 역시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종국에 인간이 수명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영이 죽고 그리고 혼이 죽게 되었으면 결국에는 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흔히 얘기할 때 전인격적인 구원, 전체적인 구원, 통전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인간의 존재를 전체를 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문성부가 구원을 받았다면 문성부의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무엇일까요? 인간의 성부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잃게 된 것, 영과 혼, 육의 순서, 그 순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사함으로 부르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영의 구원이 없었다면 감히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저한테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영의 구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완료의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은 혼에 관련된 구원의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간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구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눈 뜨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없이 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 전까지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백해. 나는 구원받았잖아. 천사처럼 살고. 아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존의 우리 관념에 의하면 구원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두드려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그런 공덕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를 무엇을 보십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처럼 너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 나는 완전한데? 당연히 구원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나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너희 안에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나를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진 본성을 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느냐? 나는 그것을 보겠다. 그것이 참 진실을 보겠다. 참 사랑을 보겠다. 너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지만 뜨거운 마음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에 참여하려고 고민하는 혼의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기쁨에 정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새 몸을 입게 되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왔던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부자 관원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간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초점을 좀 저도 이렇게 읽었을 때 그렇지만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대답한 것입니까?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도제교육이 지금도 있죠. 그렇죠? 도제교육은 무엇입니까? 한 스승이 제자를 몇 명, 정말 작게는 한 명, 많게는 두세 명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사하는 것입니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어떤 작품이나 공연을 보고도 혹시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담는 것, 스승처럼 카피하고 정말 그 밈 따라하고 정말 그 따라한 다음에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다른 것을 조금 더 얹어서 창조하는 정말 스승처럼 되는 것, 스승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도제교육이고 제자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혼의 구원을 한번 제자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제자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이 누구나 정말 저와 함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공로로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그 구원을 말할 때, 나의 구원을 상고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구원의 가치를, 그 구원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정말 나의 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해서 다가가는 나의 진정성이 있는가를 그런 고민 없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정말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재고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근본 본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려울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복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정말 십자가에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받고 있는 인간들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뜻을 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에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휘두르는 폭력의 부녀자처럼 정말 힘없이 당하셨습니다. 눈두덩이 다 찢겨졌고 온몸에 피칠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너무 맞아서 아마 앞에 시야가 확보도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눈도 이렇게 감은 상태.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통은 전 겁이 많아서 아무튼 손가락만 찢어도 너무 아픈 사람인데 그거는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났을 때 아픔을 아니까. 그런데 창조주로서 피조물들한테,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들한테 업신여김을 바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를 못한 그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그냥 쉬운 것입니까?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값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쉽게 말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구원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내어 맡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전말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혼의 구원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민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을 정말 닮고자 하는 제자,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의 구원에 잠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립니다.